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섯째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셨지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원히 예비해 놓으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묵상집 가져오신 분은 묵상집을 펴주시고,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입니다. 27장 5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다들 다급해졌어요. 3시간 후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는 다르죠. 우리는 자정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자정 전까지가 하루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날짜 계산을 이렇게 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정해져 있고, 심지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을 피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시체가 골고다 언덕 위에 떡하니 매달려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시체를 치워야 해요. 어제 보았던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시체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려 죽인 자를 밤새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날에 장사하라고 하셔요. 더군다나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이 시작되기에 이 거룩한 명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를 계속해서 2주 가까이를 명절 기간 동안 매달아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왜 큰 안식일이겠어요?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는 것은 혹시 아직 죽지 않았으면 죽여서 확인 사살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지요. 하지만 로마 군병들이 확인한 결과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어디인지 모를 곳에 매장될 위기에, 매장될 상황에 처했어요. 이때 아리마대 출신 부자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명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신지인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자기 무덤을
따로 가지고 있을 만큼 큰 부자였어요. 아마 고향 아리마다에도 자신들의 가족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요, 지방 중소도시 유지되는 사람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비싼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공회원이었기에 예수님의 재판 과정, 처형 과정 등 모든 과정을 어떤 제약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빌라도를 찾아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의 요구에 빌라도는 당황했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가 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제사나 명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쯤은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면 안식일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이 요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종교적인 문제는 그들의 문제고 그 사람의 문제고, 유대 사회의 유력한 자가 와서 불필요한 시체를 달라고 하니 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기꺼이 시체를 내주라 명령합니다. 59절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이 씻고 정성스럽게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안식일이 코앞이라 시간이 빠듯했지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정성스럽게 예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장을 해요. 요한복음에는요, 이때 니고데모도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시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실 이 모든 일을 3시간 안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빨리 일 처리를 하는 한국 사람이 거기에 가 있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아마 요셉은요, 그 전에 이미 미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될 때부터 예수께서 죽으시면 자기 무덤에 모시겠다고 마음 먹었을 거예요. 명절 앞이라 시신을 하루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와 미리 상의했을지도 몰라요. 종들을 시켜서 세마포와 향품을 준비하도록 하고 무덤에 돌을 밀리 굴려놓고 무덤 안도 깨끗이 치워놓고, 즉 안장할 수 있도록, 즉시 안장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묘지에 안장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짧은 내용을 보면서 매우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왜 아리마다의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묘에 장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보통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현대인들은요, 보통 이런 것 같아요. 그 일이 돈 되는 일인가, 돈 되지 않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했더니 그 남편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랬대요.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는 어른 세대들이 자주 사용했던 일종의 관용 어구지요. 요즘식으로 하면요, 돈 되는 일이냐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돈이 되는지의 여부가 어떤 일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혹시 돈은 아니더라도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결정할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참여할지 말지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의 특세가 나한테 유익할지 아닐지, 은혜가 될지 아닐지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특세를 하게 될 경우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매우 피곤해지고 그날 하루가 힘들다는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이 둘을 비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 판단되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그런 방식을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요, 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종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모두 자기가 더 안전하도록, 더 행복하도록, 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62절 이후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냥 인간 본성적인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 날, 즉 요일로 하면 오늘 토요일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요. 63절부터 64절인데 63절은 제가 읽어드리고 64절 같이 읽을게요. 63절을 띄워주십시오. 주여, 여기서 주여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래서 6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무슨 내용인지 어렵지 않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걱정이 된 거예요. 예전에 예수가 자신이 죽으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을 했었는데,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간 뒤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전보다 예수를 더 추종할까 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적어도 사흘 동안만큼은 아무도 예수의 시신에 손을 못 대도록 보초를 내어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이제까지의 자신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쓰는 거예요. 자신들의 계략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면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러면 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치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선택은 요셉에게 별 이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요셉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 그 누구도 확실히 믿은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도 향품을 들고 갔어요. 향품을. 왜 향품을 들고 갔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발라주러 간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기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에 기대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런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고 잃을 것이 많습니다.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은 단지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아버지여야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정결례를 깨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돼요. 더군다나 안식일과 명절이 코앞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어떨까요? 공회원들 대다수가 예수를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공회원들이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가져간다면 혼자 그 가운데서, 공회원들 가운데서 고립될 것이 뻔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걱정한 대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기라도 하면 무덤을 내어준 요셉도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겠죠. 로마 정부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반역자란 명분으로 죽은 자를 무덤에 모신다는 것은요, 자칫 갈등의 상황, 또 위기의 상황에서는 책 잡힐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정치판 아시잖아요. 좋을 때는요 좋지만 피바람이 불게 되면요, 누구와 스쳐 지나간 것만으로도, 악수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요 흠이 될 수 있는 게 정치판이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문까지도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명성과 부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묻힌 곳이야. 아니 도대체 요셉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자를 자기 무덤에 들였대? 그것도 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쯧쯧쯧쯧. 이런 말들이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무슨 일을 할 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하는 경우,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대한 희생이나 손해를 보면서도 그 일을 선택하고 감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죠? 바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저는 저희 집에서 셋째 딸에게 종처럼 지냅니다. 교회에서는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 9살밖에 되지 않는 딸이요, 반말은 기본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종처럼 저를 부립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남극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흔한 남매 스티커라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딸한테 잘하면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요즘 애들 키우는 데는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하지만 기꺼이 희생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손해보고 자식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은 사랑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행동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불이익을 선택한 이유의 답을 사랑 말고는 찾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이 모두에게 버림받았을 때, 이미 죽어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을 때도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요셉은 자신의 명예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여 한 이 행동은 요셉에게
한없는 영광을 가져다 주었어요. 요셉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비한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만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땅에서는요, 손해보고 오해받고 고립되고 희생하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손해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난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이유가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그 어떤 이유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렇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드려도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최선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는 마태복음이 기록한 십자가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대신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을 했죠. 다행히 마지막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성과 요셉도 있었어요. 이 마태복음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할 것 같은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며 설교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림을 띄워주시고요. 뒤에 불을 비디오처럼 꺼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림이 잘 보이도록. 이 그림은 1800년대 말에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제임스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그림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선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딱 한 부분만 나옵니다. 발만 나와요. 6시 방향에 보면, 정가운데 6시 방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예수님의 발이 보여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옆에 3시 방향에는 주님을 모함한 유대 종교자들이 말을 타고 있죠. 그들의 표정은 의기양양해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혐오하는 표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는 마리아로 보이는 어떤 여인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함께 온 다른 여인들이 있죠. 그리고 옆에 군병들도 보입니다. 9시 방향에 붉은 망토를 두른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짓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백부장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예수님을 비난하며 모욕하며 지나갔던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무덤도 보이죠. 무덤 앞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함께 살아나는 것 같은 흰옷 입은 사람들도 보여요. 흰옷은 오늘 찬양대가 입었던 것처럼 흰옷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저는 처음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내가 누구와 같을지를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백부장 같았을까? 내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저 말 타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을까? 군병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바로 나라는 것을요. 내 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위선적인 모습도 있고 군병들과 같은 잔인함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은 무지함도 제 안에 있습니다. 또한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모습도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단면적이지 않아요. 배신하는 나도 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도 나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 발은 주님의 발이자 저의 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저는 정말로 그때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잠시 2분 정도 이 그림을 보면서 그때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잠시 2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